오늘부터 이어서 나누도록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2페이지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첫사람과 둘째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용어로 나왔죠. 그 다음에 겉사람, 속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이런 용어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이게 나온 용어들입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 두 사람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그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3절 읽고 31절,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론 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긴 시간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그 곧 앞에는 이가 있고 난하 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곧 하늘에 있는 인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이게 이 구절을 로마교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이라는 말을 뺐어요. 로마교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직역을 한 번역에는 정확하게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헬라어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로마교 성경에는 가만히 있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있다고 하면 이게 안 맞네? 그래가지고 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뭘 빼거나 멋대로 더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둬야지, 몰라도. 그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문제지, 이게 뭔 뜻인가. 이런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현재 하늘에 있다, 하늘에 난 올라갔다, 이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는데 하늘에 있고 또 올라갔는데 여전히 하늘에 있어. 그러면 원래 하늘에 있다가 지금 현재도 하늘에 있고 영원히 하늘에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게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이 계신 예루살렘 신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기든 저기든 하늘이에요, 거기가.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현재 하나님이 계신 처소인 신전, 예루살렘 신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날 하늘에 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늘에 올라간 인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공으로 예수님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 나는 내 영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는 현재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나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면 거듭난다는 말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전부 하늘에 앉혀졌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여기 안양 만안구 석수 일동에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의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였으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신학박사님이죠. 신학박사님한테 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는 위로부터 와서 위에 있는 자라고 만약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미친놈이 어디 와서 지금 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니고데모의 생각이 그렇게 달랐던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게 니고데모와의 성전의 대화잖아요, 지금. 너는 땅에 있는 신전에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지만 땅의 신전에 와 있고, 나는 나의 참 하나님 내 아버지의 신전은 하늘의 신전이다. 난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물질적으로 보자면
자, 이제 이걸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31절부터 결론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앞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 자신이죠. 내가 위로부터 왔다라고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너희는 이런 이치를, 이스라엘이 선생이면서도 이런 이치를 너는 모르지 않냐 지금. 오늘날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본인도 모르는 소리를 할 수도 있죠. 뭐가 거듭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내 심령이 감동을 받아서 영이 살리심을 받는 걸 거듭난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내가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말은 나의 영이 하나님 안에 앉혀졌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안에 사느냐, 그 다음에 땅의 신과 결탁되어 사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참 하늘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설명하기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듭나는 문제,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하늘에 이르러 있죠. 앞으로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 봐, 그 결국 이단이 아니야 이제 이런다 이거야. 저기 하늘에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단은 예수님이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늘에 있는 인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아직은 참 성전, 영원한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죠. 지금은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사람 예수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은 영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하라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죠? 우리 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뭐 티끌 인생 얘기 이제 첫 시간은 그거 했는데, 티끌 인생이 땅을 초월하는 완전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있다는 건 땅을 완전히 초월했다 이 말이죠.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위로부터 오신 이는 세상에서 별걸 다 준다고 해도 땅의 일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 없다? 나와 이 세상의 일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도 만물을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일, 땅의 일, 흙집에다가 뭐 잔뜩 갖다 채워놓는 일,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욕심 버려. 그래,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도 하죠. 그럼 욕심이라는 게, 욕이라는 말과 심이라는 말이 합성한 거죠. 심이 뭐예요? 마음이죠. 알고 보면 돈 많이 벌어다가 은행에다가 쌓아놓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밖으로는,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의 문제다 그런 말이야. 흙집이라고 했지만 흙집에다 뭐 쌓아놓는 걸 상징했지만 인간의 겉사람 속에다가 배를 채우는 거 상징이다. 이거 창자만 잔뜩 채우면 배만,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인터넷에서 사진 봤더니 김일성이 뭔가가 쏘아 올렸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앞줄에 쭉 사는 사람의 배가 다 이렇게 나왔더만. 예? 백성들이 다 배 나온 게 아니라 그놈들 앞줄에 있는 몇 놈들만 이렇게 배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걸 보고도 난 참 많은 걸 깨달아. 저 나라는 백성들이라는 것은
그놈들 배 채워지는 도구 역할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다 그림으로 딱 보여주잖아. 나는 또 뭐 사진 한 장 봐도 난 보는 관점이 달라. 난. 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그 말이죠. 그걸 증언하러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땅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병 고치고 뭐 부자 되고 잘 살고 그런 거 하라고 그거 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말해주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땅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죽지 않고, 땅의 인간은 죽어야지요. 죽어서 땅으로 티끌로 온 건 티끌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그런데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죽었잖아요, 육신대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는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살고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영원한 세계를 살 거냐, 세상 신과 마귀와 연합이 돼서 이 육신의 생애 동안 배를 채우다가 이 흙집에다가 뭐 잔뜩 광 채우다가 그거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서 인생 헛사는 인생 잘못 살 거냐, 이걸 일러주러 예수님 온 거잖아요. 뭘 일러주느냐, 제일 큰 복음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얘기예요. 복음이 딴 게 아니야. 땅에 있는 자를 하늘로 데려가는 얘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죽음이 없는 세계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복음이죠. 그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가 있어. 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려고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니고데모와 같이 이스라엘이 선생인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 이거예요. 영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신지 아니었다는 말이죠. 기독교계 목사님들 설교소리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게 말씀하셨다고 다 이랬을 텐데, 그런 센 거짓말 하지도 말라고 그래. 누구나 다 알아듣는 보편적인 말씀을 하셨으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배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제자들마저도 저 말씀은 참 듣기가 어렵도다 이러고 있는 중인데 누구나 다 알아들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런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아들으면 다 여기로 모여야죠. 그럼 우리도 큰 집,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집 져가지고 모여야지. 또 뭐 시설도 멋있게 해놓고 나 이제 그래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따른 무리는 몇 명 없었어요. 구름대같이 몰렸다가도 다 떠나가 버려, 썰물 나가듯이. 이게 너무너무 비밀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얘기와 이제 창세기 시작서부터 이마에다가 뭐 손에다가 구원의 표를 받을 거냐 심판의 표를 받을 거냐 표 받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성령으로 인친다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인맞은 사람이 아니면 위로부터 와서 위에 있으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사람들은. 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스스로운 자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만 했었는 거예요. 막 내가 무엇을 했고 우리 집에 뭐 기도를 했더니 뭐가 잘 됐고 막 뭐 내가 축복을 해줬더니 막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부흥했고 맨 이런 소리만 했었지.
땅에 속한 얘기만 해서 하지 하늘로 이끌어가는 얘기는 안 해. 본인이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성경 얘기를 모르니까.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예수님한테 부어주셨다. 그 기름을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또 너에게 지금 붓는다. 그 얘기 사도행전 얘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초월한 사람의 것인 것이지 만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사로잡고 붙들고 있으면 땅에 있는 자에게는 만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짜죠. 일시적으로 맡을 수 있어요. 마귀가 땅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면 마귀 세상이 되죠. 지금 땅의 왕국은 마귀 세계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에덴의 동편 노 땅으로 쫓겨나 가지고 거기서 애녹성을 쌓았지만 그건 땅의 성인 것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더 좋은 참 분양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늘의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 바벨이라고 하는 성이잖아요. 여기서 기독교 교회는 제단 쌓고 있죠. 단을 쌓는다 이게 대를. 그래서 성과 대를 쌓는 얘기 창세기 10장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와서 현재 위에 있으며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간 자다 이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이건 우리 에베소서를 이미 나눴으니까 긴 설명을 않고 그냥 읽겠습니다. 여기 5절 6절 읽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나아가지고 하늘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 얘기가 10장, 11장 쭉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2장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곳이에요. 이른 곳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르러 있는 거 이곳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에 이르렀어야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뿅 하고 여기로 가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이르러 있어야지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는 참 하늘에 올라가는 얘기를 기록한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참 하늘 얘기가 앞에 9장에 나왔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창공 하늘에 올라가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참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늘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도 있다. 표상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늘이란 건 하나님과 동의한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그 하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상적인 이런 창공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세상 임금이 지배를 한다 이거예요. 이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이제 마귀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가짜 하늘에 있는 자다 이거예요. 가짜 하늘에.
그래서 참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하늘은 참 하나님이라는 말과도 동의어예요. 자, 이 하나님과 하늘을 동격으로 보는 그 대표적인 구절을 한 절 찾고 이 자료 말씀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내가 이제 가끔 그 인용하는 구절인데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롯의 때 심판하는 말씀이 나올 때 나오는 말이죠. 자,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면 여호와가 하늘과 동격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뭐 불비가 쏟아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 자신에게로부터 불심판이 집행된다, 그런 말이다 이게. 신약 성경에 우리 이제 마태복음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것은 허공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 말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해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언제나 하늘과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동격이다.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야 된다. 백성들은 왕을 하늘같이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죄인들은 대제사장을 하늘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왜?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하늘이 보낸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맡기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다. 세상 나라를 경영하실 때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유효적절하게 이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탄의 사자들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2번 항목을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무슨 사람? 첫째 사람. 첫째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다 그랬는데 둘째 사람이죠. 그 다음 사람 둘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혼자 죽은 게 아니죠.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이 같이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사람 보고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그래서 둘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같은 이치죠. 풀과 같은 이치죠. 풀은 땅이 있어야 심는 거 아니에요. 나무는 땅이 있어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에 심으려고 구속하신 얘기 나오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산에 심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산이 아까 히브리서에 읽은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거예요. 시온산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터가 되는 시온산에 우리를 심어놓는 거예요. 자, 육의 몸으로는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걸 이제 성전이다 그러죠.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신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육의 몸이 성전이 될 수는 없죠. 육의 몸은 죄의 몸이고 심판받을 죽을 몸이지 그것이 영생하는 몸이 아니잖아요. 육의 몸이라는 건.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이건 이제 그 본문대로 하자면은 산혼이에요.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지금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 지금은 영이, 그 영이 되셨다고요. 이 자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에 이제 가려가지고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흙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배를 짓자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만 신령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신령한 사람도 타락하는 얘기가 성경 얘기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리적으로 하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위로부터 와서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중이고 난 위에 올라가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헷갈려 이 말이. 이게 꼭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은 첫 아담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입으리라죠. 둘째 사람을 입는 문제는 현재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3면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여기는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까 둘째 사람 얘기 나왔고 이번에는 옛사람 새사람 얘기로 이제 말이 또 바꿔졌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그러면 우리의 이 혈육의 몸이 못 박힌 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 몸을 한 번에 십자가에 내드려서 못 박혔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옛사람, 육신에 있는 혼이 못 박혔다 이 말이야. 육신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 이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왜? 이 육의 몸 속에 왕노로 사는 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8장 로마서 8장으로 갔습니다. 8절로 11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육신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왕노로 돼요? 죄가 왕노로 타는 거예요. 육체 속엔 죄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계셔야죠. 은혜가 왕노로 타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죄가 왕노로 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죄인이다 그래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과 죄의 사람, 죄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반대편에 서로가 쓰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다르잖아요. 짐승인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인간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지요, 전혀. 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 보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까? 삼층천 저기 별 넘어 어디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자니 틀렸다고 할 것 같고, 저 하늘에 있다고 하자니 그건 또 이상한 것 같고, 그러면 대답을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마귀가 삼위일체 교리라는 걸 사람 속에 주입시켜 놔갖고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는 인식이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와서 위에 있는 인자가 위에 계시지요, 현재적으로. 예. 이게 확 믿어져야 되는, 깨달아져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뭘로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영으로 살아계셔야 된단 말이야, 내 속에. 그러면 한 분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건축 재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더 큰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을 우리가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 영이 사는 얘기죠. 거듭났다라는 건 영이 죽었느냐 영이 살았느냐를 말하는 얘기죠.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이러니까 이 이야기도 고린도전서하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저기 저 흙무덤 쪽에서 막 벌떡벌떡 막 이렇게 일어나는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죽을 몸이 살아난 건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죠. 신령한 몸 속에는 거기다가 재산을 갖다 잔뜩 채워넣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세상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은 이 흙집 속에다가 흙벽돌로 집 멋있게 지어가지고 분바르고 뭐 이제 뭐 시장도 잘 해야지 이제 보약도 좀 먹고 이렇게 흙집 질라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흙 이겨가지고 지금 흙집 짓는 얘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거기다 뭐 하려고 그래요? 땅에서 농사한 거 좋은 거 갖다 저장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새 집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거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걸 갖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가도, 영원한 세계에 가도 먹고 마셔야 사는 거예요. 네,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가도 생명나무 12가지를 맺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영원토록 먹고 마셔야 사는 거잖아요. 생명체는 무조건 먹어야 살아, 마셔야 사는 거고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부귀영화 권세, 세상 욕심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영생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또 저 보약 먹지 말라겠다고 또 이렇게 그냥 막 흑백을 이루시지 말고, 이제 자매님들은 특히 저 젊은 우리 헤라 자매는 그 밑화단 같은 건 젊을 때는 적당히 하는 게 괜찮아. 너무 또 그냥 깨개재한 모습으로 보면 신랑이 어느 날 뭐 당신 옛날 같이 안 이쁘다고 또 이랬다면 안 되니까, 그거는 지혜롭게 하고 그런 흑백 논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단장을 잘 해라 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건 물 빠지는 거죠. 그러면 주름이 자꾸 잡히죠. 예.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에서 젊은이들 저 여성분들이 바르는 화장품이라는 게 피부에 곱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저 수분, 그걸 자꾸 이렇게 보충해주는 게 그 화장품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 남자들은 그걸 안 바르니까 막 버겁이 지고, 여자들은 그걸 아무래도 그걸 이제 잘 바르니까 좀, 예.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보충을 밖에서 해주는 거예요. 늙는다는 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거든. 수분이 빠져나가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흙에다가 물 섞어서 이게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목욕 오면은 때 나온다고 빡빡 문질러 쌌는데 때가 아니라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티끌이기 때문에 티끌 벗게 돼 있어. 이게 평생 동안 허물을 벗으면 나중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가 그냥 톡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징이지. 그러니까 저 노인네들이 말해, 주름 피는 수술할 필요 없어. 주름 펴도 소용없어. 속이 늙었으면 껍데기 아무리 펴도 소용없는 거거든 그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속사람이 단장이 되어지면 위에 계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전 건축이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당 짓는 거에 성전 건축이 아닌 거야 다 알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나의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자꾸 채워지는 것이 성전 건축이죠.
예,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쏟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피로 씻고 쏟아내게 만든 다음에, 즉 회개시킨 다음에 피로 씻고 나서 거기다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예. 흙집 속에다가 무슨 땅에 농사한 거 갖다 자꾸 채워놓고 내년에도 먹고 제3년에도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숨을 걷어가 버리면 네 그 수고해서 채우는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뜻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하여 부한 자들이 다 이와 같다. 이게 답이 너무 확실한데도 똑같은 구절 읽어도 위로부터 난 사람과 아래 티끌에서 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날로 날로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육신이 몸에다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뭐 이제 주름 피는 수술해도 그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이건 무너지게 돼 있어. 이제 또 이렇게 하면 그냥 화장품 바르지 말라겠다고 막 이제 또 이렇게 너무 하시지 말고 난 그런 흑백 논리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것이지. 그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건 속 사람에게나 새 사람이 입혀지는 거죠. 이 한 새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아담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둘째 사람을로 덧입어라.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럼 옛사람과 그 행위가 무슨 뭐 감옥에 갇힐 만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평생도록 선한 일을 하는 행위가 더 많이 하지 감옥에 갈 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멀쩡하게 여기 와 있다는 건 뭐 저 세상 법으로 볼 때 자보다가 뭐 이게 저 감옥에 가둘 만한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 오실 때 의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 말이에요. 아담을 벗고 옛 사람을 벗는다라는 것은 아담을 벗고 둘째 아담을 입는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게 지식이 새로워진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같은 뜻이죠. 새 지식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새 지식을. 선악을 아는 지식만 가득하면 뭐가 돼요? 쭉정이 신앙이라고 그러죠. 자, 세상에서 이제 마태복음 막 25장 보라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처럼 말이야. 그 타장마당에서 다 바람에 날려보낸다 그래서 막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랬었는데 쭉정이라는 것이 물론 세상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이 삐쩍 마르면 이제 죽을 나이가 되면 뼈만 남죠. 그 특히 죽을 때가 되면 쉽게 죽겠려고 병으로 쓰러뜨려놔. 그러면 음식 맛이 없게 만들어버려. 특징이 병이 오면 음식이 맛이 없거든. 안 먹으면은 배 나왔던 사람도 뼈만 항상하게 남게 돼 있어. 그런데 배가 불렸던 사람이 그렇게 되려면 병원 신세지는 기간이 길 것이고 뭐 좀 호리호리하던 사람은 병원 신세 지는데도 잠깐이면 해결이 될 것이고 기왕이면 뭐 병원에서 돈 많이 갖다 주고서 갈 필요는 없죠. 어차피 물 쪽 빠져가지고 그냥 슬쩍만 밀어도 툭 넘어져서 그냥 바그르르 하고 그냥 바그르르 이렇게 진흙이 날아가게 되어야 데려가는 건데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고통받는 사람은요, 살 비대한 사람 죽을 때 굉장히 고통받는 겁니다. 미리미리 나 이거 또 말 잘못했다. 또 이거 또 어떤 분이 이 말 해도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단체적으로 다 안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 살 빼야 돼요.
죽는데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길면 효자 없어. 한 달이나 길어도 2달 쌈박하게 딱 앓다가 가셔야지. 2년 가고 3년 가면 효자 없어. 한 달 2달 할 때 엄마 아빠 했었고 오늘은 좀 나 했었고 뭐 자식들이 와서 뭐 엄마 사랑해 뭐 손에다 입이라도 맞춰서 쌌고 그때 가야지. 이제 3년째만 접어들면은 아이고 저 귀신 왜 안 데려가시고 속으로는 그러거든. 뭐 아들 딸이야 좀 들으겠지만 사위하고 며느리는 아무래도 다르잖아.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한 달 2달 하면 그냥 쌈박 앓다가 그냥 딱 가는 게 제려 하여튼 난 그렇게 죽기를 바래. 예, 평탄하게 죽어도 그렇게 죽기를 바래. 아니면 순교하는 게 최고지만 2달도 너무 길어. 그러고 그냥 하루만 잠자고 일어났더니 갔다 그럼 제일 좋지. 사실은 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죠. 그런데 자식들 너무 서운하잖아 또. 그러면 그러니까 정을 띄고 가야 되니까 한 2달 정도면 정이 다 떨어지거든. 우리 아들 며느리 앉아놓고 얘기하니까 좀 실감나네. 아이고. 하늘에서 난 사람은 반드시 몸의 구속을 받은 후에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땅의 티끌로 온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다. 모든 만물의 이치는 본 곳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만물의 이치다 이거예요. 하늘이 정한 이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목적을 모르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목표가 없다 이거예요.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흙집에다가 막 농사 많이 해서 얻은 거, 가인처럼 땅에서 농사해서 얻은 거 막 잔뜩 갖다 쌓아놓고서 자식을 위해서 막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를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진 것처럼 내 자식은 주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 딸 결혼시키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뿐이야. 그 후에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셔야 돼. 예. 괜히 아들 장가 들였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오늘날 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놈아 네 마누라 말만 듣고 네 엄마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소리, 그게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너희끼리 잘 살아라. 너희 부모 앞에서 다투는 그런 모습 절대 보이지 말고, 특히 자식 된 사람들은 다툴 일이 있어도 부모님 보는 데서 큰 소리 내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부모님 없는 대로 나가서 뭐 박을 터지게 싸우든 말든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닌 척하고 들어야 그게 효자지. 이런 것도 예의야 이것은. 예. 그리고 자기가 난 자식이라 해가지고 자기 부모님 계신 데서 함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손 찍어 먹고 그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거거든. 그게 자기 자식 때리는 거 지만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부모님 앞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런 그 인생의 이치를 알고 살아야 돼. 적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므로 예비된 그릇인 구속받은 사람, 이게 위로부터 난 사람이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살려주시는 이야기다. 죽은 자를 살리는 얘기가 이 얘기죠. 영을 살리는 얘기죠 결국은. 예? 자, 이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구속이 첫째 먼저 있어야 되고, 구속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 회개를 필수적으로 한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는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흙집으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흙집에 대해서는 미련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흙집을 껍데기를 자꾸 단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에서는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산 생명은 반드시 먹고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굶으면 죽게 돼 있어요.
목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당하면 죽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하나님의 영과 정신이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을 사람 쪽에 불어넣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기관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산혼이 된다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정신을 가졌다는 뜻이며, 영은 양심이 중심 기능이고 혼은 생각, 감정, 의지의 인격이며 영과 혼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의 초소라는 건 마음이다 이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원천이 이에서 나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영이 있고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다. 이 사람이라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식물과 음료가 공급되어야 하듯이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는 마음의 양식과, 세상에서도 마음의 양식 먹는 얘기 많이 하죠. 좋은 뭐 양서를 읽으면 그게 마음의 양식이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사는 거다. 그게 영생하는 양식이니까 참된 음료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된 음료라는 건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전해지되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은사로 주시는 수단이며, 이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가서 자기 속에 채워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저가 니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줘서 먹고 마시게 하겠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끼가 없어서 듣지를 못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보고 하라고 인을 쳐서 나를 보내줬기 때문에 난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증인으로 왔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이다. 그냥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이 그리스도고 마실 것이 그리스도다.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